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계속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또한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와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또한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 두 아들의 비유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구유와 망대를 설치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자상한 배려하심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울타리인 산울은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시나무와 같은 식물로 두른 울타리나 또는 돌담을 말씀합니다. 또 접자는 구유란 돌이 많은 땅을 원형으로 판 한 쌍의 웅덩이로 크고 깊은 것은 포도즙을 짜는 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망대는 파수꾼이 약탈자와 일이 여우의 침입을 막고 경고하기 위해 세워놓은 곳으로 때로는 포도나 포도즙을 저장해 놓는 창고 역할도 하였다고 합니다.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운 걸 보면 이 농장 주인은 대규모 농장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구비해 놓고 가꾸던 포도원을 그 농부에게 맡기고 오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아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랜 여행을 계획한 것을 미루어 보아 그 포도원의 나무들은 이제 막 심은 포도나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갓 심기운 포도나무일 경우 첫 열매가 열기까지 적어도 2 내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포도 과실을 수확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대개 포도는 7월부터 포도송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음 달 8월이면 작은 포도송이가
완전한 포도알이 되어 보통 9월에 따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그 실과를 받게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 계약에 따라 돈이나 생산물 중 일부로 지불을 받게 되거나 또는 수확량의 일정 비율로 서로 나누어 흉작이든 풍작이든 관계없이 정해진 양의 소출을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 맞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돌로 맞은 사람 등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농부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인내와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의 종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후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기로 하는데, 주인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대로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정반대로 소작농들은 그 아들을 보자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악한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갚아야 할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6개월 전부터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아들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다시 올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감춰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주인이 옴을 통하여서 극적인 반전의 결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중생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신약 성경에서 9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례 또한 중요한 문제이죠.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20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영생의 필수 조건이자 신약 성경에서 70번 가량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만 380번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면 눈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라고 재림의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 되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대답이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 결론은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지만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악한 농부를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들로 그 마음의 판단을 받아 회개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하기 위해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요리해 먹었다는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4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의 주인공이 자신들임을 알고도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또한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유대 나라의 모든 건축자들, 즉 사울과 그 추종자의 세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퉁이돌, 즉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의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다윗의 원형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시편 말씀으로서 악한 농부로 비유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버림을 받은 도림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지붕이나 건물 또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주춧돌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춧돌의 크기에 따라 집 크기가 결정되고 또 그 주춧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튼튼한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퉁이돌이 바로 건물의 상부 구조를 유지하고 그 크기와 모양을 결정짓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신령한 건물로 지음을 받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43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 즉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이 중심이 된 유대 나라, 즉 아브라함부터 누려오던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의 종말을 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구원받게 될 열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돌 위에 떨어진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가루로 만든다는 말씀은 해를 당하여 파멸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신 두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비유를 통해 드러난 사악한 인물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므로 성전 경비원들을 불러 그를 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와도 같이 예수님을 의의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후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밤에 엄밀히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제목과 명분, 또 그들의 모의 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뭔가 희생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성실과 꾸준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섬기는 열정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올로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여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그렇게 일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 값진 것을 내가 누리며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내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떠한 신령한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웠던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받고 지금 그걸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며 우리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며칠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이들 중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 중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회개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셨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백성이 되어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